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유함이 있으신가요?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는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자유인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함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오늘 본문이 언제 어디서 벌어지는 일인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선교 여행 중인데 본래 소아시아, 요즘의 터키, 튀르키예 지역을 1차에 했었고 2차도 그러다가 길이 자꾸 막혔죠. 그러다가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 유럽, 그리스로 방향을 돌립니다. 그래서 처음 사역한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죠. 그러면서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그 여인이 자기 집에 와서 묵으라고 했으니까 묵으면서 하루하루가 아마 즐겁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편하게 잘 자고 음식도 잘 대접받고 좋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이제 빌립보에서 2차 선교여행 중에 루디아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또 다른 특이한 만남을 갖게 하십니다. 루디아하고는 아주 다른 어떤 여인을 만납니다. 루디아는 귀부인이었다면 이 여인은 종이었습니다. 신분이 훨씬 낮죠. 그리고 특이한 것이 점치는 귀신이 들렸다고 성경이 설명합니다. 영적이지만 잘못된 상황에 있던 여성이었습니다. 이제 이 특이한 만남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본문이 우리가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죠. 이것은 바울뿐 아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고 드로아에서 의사인 누가가 합류하면서 생긴 표현입니다. 이게 지금 누가가 쓰고 있는 글이거든요. 네 사람,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누가, 이들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특이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루디아의 경우는 부자고 높은 신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여종을 만납니다. 그것도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따라서 신분이 낮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특이한 점이 있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여종은 점치는 귀신이 들렸는데 그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었다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매우 특이한 언급이죠. 점하는 귀신 들린, 이 말에서 점은 피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복화술사, 즉 말이 실제로 그들의 의식작용을 초월한 자를 말합니다. 근데 이 여종이 점을 보면 아마 잘 맞추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투자할까요? 해! 그러면 이제 잘 돼요. 할까요? 하지 마! 그런데 안 하길 너무 잘했어.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사람들이 그녀에게 돈을 내면서 점을 보러 오게 되고 그래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틀리면 누가 오겠어요? 맞으니까 오죠. 예. 바울에 대해서 하는 말을 봐도 뭔가 잘 맞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여종이 특이한 행동을 했어요. 이들을 만나고는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이 여종이 바울과 그 일행을 보고 갑자기 따라와요. 제가 딴 부목사님들하고 가는데 어떤 여자가 날 보고 막 따라온다 이런 일 거의 없습니다. 근데 처음 보는 여인인데 갑자기 따라와요. 그리고 따라오기만 할 뿐 아니라 소리를 막 지릅니다. 보통 이런 일은 없죠. 그런데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그 소리 지르는 내용이 또한 굉장히 특이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와, 이거 특이한 말이지 않습니까? 맞는 말인데 하여간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완전히 크게 선전해 주는 거잖아요. 선전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항상 느끼지만은 보통 사람은 잘 모르지만 오히려 귀신은 하나님의 종을
알아본다라는 사실이 참 특이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입니다.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죠. 완전히 선전해 주는 거랑 똑같잖아요. 이 첫 만남에서는 이렇게 바울 일행을 알아보고 크게 소리 지르면서 선전해 주는 것 외에는 별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18절 초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특이한 것은 이 여종이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날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고 성경에서 설명합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사실 처음부터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 날을 그냥 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심히 괴로워서 더 참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바울이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이 여종은 이제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영적인 자유를. 이제 온전한 정신으로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나거나 주님께 감사를 돌리는 여종, 귀신에서 해방이 되었기에 느끼는 자유함,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합당해 보이는데, 근데 특이한 것은 이 경우는 보통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을 때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 이제 잘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아멘. 자, 여기서 오늘의 설교 제목 큰 이익이냐 자유함이냐 이 문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재물 큰 이익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이냐 이 선택 앞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종류의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선 여종의 주인들이 나오죠. 이들은 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의 자유함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바울과 실라는 자유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큰 이익에는 오히려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두 종류의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여종의 주인들처럼 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돈밖에 모르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처럼 내가 온전하다면 우리 주변에 자유함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그랬는데 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이들에게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째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을 죄인 취급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끌고 갔죠. 죄인 취급한 것입니다. 여종이 귀신 들림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그걸 봤으면 여종의 주인들이 기뻐해야 마땅한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인한 자유함조차도 기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가? 이들에게는 사람의 생명, 사람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뭡니까? 이익, 그것도 큰 이익, 쉽게 말해서 돈, 최고는 돈, 뭐니 해도 머니, 이런 사람. 이들은 돈이 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선하고 좋아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점을 치는 사람이 점장이가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화가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오늘 설교 제목 큰 이익인가 자유함인가 중에서 어느 쪽에 중점이 가 계십니까? 큰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복음의 능력, 자유함이 기쁨이 되기는커녕 화가 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들은 참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자, 4명의 전도자 중에서 2명,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갔습니다. 왜 디모데와 누가는 잡지 않았는가? 성경에 설명은 없습니다. 몇 가지 추정이 가능하지만 외국에서 인종차별 겪어본 분들은 쉽게 추정할 수 있는 이유가 이 경우에도 가장 적절하게 보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딱 봐도 유태인이에요. 그런데 의사 누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자기 중에 한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헬라 사람들이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그리고 디모데는 그의 아버지가 역시 헬라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그래서 외모에서 누가하고 디모데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자기들과 같은 사람들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모에서 분명하게 다른 바울과 실라는 붙잡아 끌고 갔습니다.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의 관념에서는 좀 이상하지만 그리스 지역을 다녀보면 이 내용이 당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에 가면 중앙에 장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재판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터로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려간 것입니다. 자, 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여정의 주인들의 둘째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종을 고발한다는 거예요.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자,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갔다 이 말은 고소 고발했다 이런 뜻입니다. 빌립보는 당시에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시 행정 2사람의 협동 관료에게 맡겨져 있었는데 여기에 쓰여진 상관들, 이 말이 라틴어로 프라이토로라고 하는 말인데 당시 관원들이 이 말, 상관들이라고 하는 말을 상당히 고상한 말로 여겨서 좋아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누가가 여기에서도 상관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빌립보를 다스리는 2명의 협동 관료였는데 여기서 다시금 고소할 때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그러면서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라고 하면서 특이한 말을 합니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지만 영국의 세계적인 신약학자 F.F. 브루스 박사가 그분의 글에서 당시 로마법에 로마 시민에게 이방 종교의 포교를 금지하는 법률도 있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여정의 주인들, 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셋째 모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종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핍박받고 모욕을 받도록 만들다는 것입니다.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자,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요 한 마음으로 들고 일어나서 고발을 했습니다. 때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혐의가 있다면 신중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런 조사가 없습니다. 변호할 기회도 없습니다. 여론이 형성이 됐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관들이 즉결 심판을 내렸습니다. 옷을 찢어 벗겨라. 그리고 매로 쳐라. 이렇게 명합니다. 이런 무도한 관원들이 있다니. 모두가 한 마음으로 움직였지만 다 문제인 것이죠.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자, 때리는데 많이 친 후에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한두 대 친 게 아니고 많이 쳤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관원의 경찰 보좌관인 릭토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이 사람이 회초리 다발을 가지고 다녔는데
릭토르의 몽둥이로 많이 맞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이런 언급을 거기서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이렇게 말하고, 25절에서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말한 3번 태장 맞은 것이 본문의 이야기인데 다른 2번은 어떤 경우인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하여간 사도 바울은 참으로 많은 환난을 당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를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종이 매 맞게 만들고 옥에 갇히게까지 합니다. 민심, 민주주의를 이런 데 활용하기도 해요. 24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지금도 빌립보에 가면 바울이 갇혔던 감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가서 봤는데 간수의 임무는 죄수의 편의를 고려하는 게 아니죠. 도망가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 참된 자유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도 참된 자유자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참된 자유자 바울의 특징은 여종의 자유함을 얻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살던 여인, 게다가 귀신에게 사로잡혀 영적으로도 노예였던 여인에게 영적 자유를 선사해 준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알았을 거예요. 귀신 쫓아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렇지만 한 거예요. 18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종이 드디어 영적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참된 자유자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선사했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유함을 선사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특이한 관찰인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잡혀갑니다. 매를 맞아요, 많이. 그리고 옥에 갇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습니다.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쉽게 말해서 보호해 주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죠. 우리가 다음 주에 볼 텐데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히면서 만나게 될 간수장이 있습니다. 그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어려움에 당하게 그대로 두시기도 하십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도록 그냥 두시기도 합니다.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모르셔서도 아니고, 단지 나중에 보면 다 섭리가 있다는 걸 이후에 알게 돼요. 바울과 실라는 아마도 그런 성숙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얻어맞고 결국 감옥 같은 곳에 갈 때 사실은 거기서 새로운 필요한 만남을 주려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항상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자유자 바울과 실라의 세 번째 모습이 있는데, 매 맞고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놀랍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들은 갇혔지만 자유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찬송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들을 가두어 두었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평안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종의 주인들, 그리고 상관들, 그리고 많은 부리들, 이들은 지금 남을 심판하고 자기들은 자유로운 듯 하지만 사실은 이들에게는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돈의 노예들이었어요. 자유인인 것 같지만 전부 다 돈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참 자유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많은 매질을 당하고 착고라고 하는 이중고로 매우 몸과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아픔에서 나오는 신음, 그리고 불평과 저주의 소리가 나와야 될 텐데 이 둘에게서 기도와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터툴리안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마음이 하늘에 있을 때 착고의 다리가 채워져도 다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다음 주일에 이것으로 인한 다음 사건을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이야기 그리고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빌립보에서는 아폴로 신을 섬기고 이 여종은 아폴로 신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어떤 성서학자가 얘기합니다. 아폴로 신은 신탁을 주는 신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들의 미래에 행운을 주는 점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좀 얘기하자면 여러분 투자 잘하는 비법 알고 싶으십니까? 그 방법이 진짜 있다면 바로 이 여종이 그 방법을 그 당시에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와 달리 난 그냥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좋다 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자본주의의 꽃, 주식 투자 사람들이 많이 하고 관심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런데 투자할 때는요 정보가 중요합니다. 누가 정보를 먼저 갖느냐. 그런데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돈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주식 투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통해서 정보를 받고 빨리빨리 해요. 올라갈 것 같으면 미리 사고 떨어질 것 같으면 빨리 팔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본문하고 비슷한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요즘 젊은 세대는 더욱더 돈을 사랑하고 돈의 노예로 사는 것 같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모든 것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답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번 주간 지내시면서 그걸 놓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 그래도 하여간 누가 가르쳐만 주면 투자만 잘해가지고 돈만 많이 벌면 좋아. 이러느냐 아니면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싶은가.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더 이상 돈의 노예로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의 종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참된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어떠한 가운데도 어느 누구도 우리를 억누를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참된 복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 이상 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